네,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그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본격적인 이야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려고자 했던 본론이 되는 겁니다. 이단과 거짓된 가르침.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철학 또는 헛된 속임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가르침들로부터 교회가 어지러웠고 거기에 주의하라라는 말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또는 교인들에게 물들어 있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가 1세기인 것으로 추측해 본다면, 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 티투스라는 그 황제에 의해서 무너지기 전인 그 70년 전 그 무렵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대충 어떠한 풍토가 있었는지 짐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그리고 골로새 교회와 같은 문제를 야기시킨 것들이 무엇인지 대충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유대 사상에 뿌리를 둔 율법주의가 있을 것이고, 또한 영지주의라는 철학이 있을 것이고, 또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 잡은 잘못된 숭배 사상, 천사 숭배라든지 잘못된 신을 숭배하는 사상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 교회를 위협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지 못하게 하는 철학과 또는 헛된 속임수를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구분해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나 그럴듯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내서 이것이 헛된 것인지 아니면 참된 것인지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위 말해서 대중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쉽게 구분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 이렇게 두 개로 양분화된 구조로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그리고 사람의 전통을 따른 초등 학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 초등학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대치시키는 것이다. 예수는 알아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하지 못하는 일, 거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난주는 우리가 결정 내리는 것에 영향을 주는 것들, 그것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철학하시는 분 없으시니까 좀 괜찮지만, 철학하는 분들이 어쩌면 이 이야기 들으면 괜히 불편하지 않을까요?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 그리고 사람의 전통을 따른 초등학문이다라고 하니까 철학, 우리가 생각할 때 철학 그 어려운 걸 하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철학을 등등등 해서 초등학문 이런 식으로 약간은 격화시켰단 말이죠. 중세에는 이 철학을 신학의 시녀라고 했습니다. 철학적 논리나 논리학이나 이런 윤리학 이런 거를 사용해서, 형이상학을 사용해서 신학의 시중을 들어서 신학이 빛나게 해주었다, 또는 이것을 좋은 측면이 아니라 나쁜 측면으로 신학이 병들게 했다, 그래서 철학을 신학의 시녀라고까지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철학은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그러한 철학, 윤리 시간에서 배웠던 스토아 학파라든지 에피쿠루스 학파라든지, 이제 수능 보셔야 되는데 혹시 이거 안 나가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윤리 하다 보면 에피쿠루스 학파는 쾌락주의고, 이 쾌락주의는 또 이 우리의 욕심을 줄여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있죠. 막 윤리 시간에 배워가지고 이런 계통에는 또 맹자가 있고 이런 것들 막 배워서 구분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를 병들게 했다는 철학이라는 그 말 자체, 그리스어에서 나오는 말 자체를 번역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쓸 때 우리가 생각하는 철학의 개념으로 철학을 조심하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때 그가 말하는 그리스 말로 필로소피아를
조심해라 라고 했던 것이죠. 그는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필로소피, 독일 말로는 그렇죠. 이거를 그리스어로도 그대로 필로소피아가 됩니다. 소피아라는 이름 많이 있고, 소피 마르소 유명한, 우리 시대 웃는 분이 계신데 유명한 여자 배우도 있습니다. 소피, 지혜라는 뜻입니다. 지혜를 가진 그 여성의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필로는 사랑하다라는 겁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 철학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단어만 풀어도 알 수가 있죠. 지혜를 사랑하는 것을 조심하라인 겁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조심하라인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에서 경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단, 신천지 또는 여러 가지 위협을 가하는 그런 이단들이 외부 세력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즘은 또 그것보다 더 좀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 혼합주의. 이것저것 다 섞여 있는 것이죠. 우리 인문학적인 사상이나 아니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대중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교회 내 또는 교인들 내에 자리를 잡아서 우리를 병들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동성애를 그렇게 반대할 문제는 아니다라든지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라든지 이런 문제가 혼합주의 때문에 심각하게 교회 내에서 발생한다, 교회를 병들게 한다라고 그러한 철학을 조심하라,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거나 사람의 전통을 따라서 예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것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이것들에 비하면 예수는 자기 복을 위한 위장에 불과하고 온갖 불신앙적인 또는 무신론적인 행태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교인이나 교회, 예수가 버젓이 당신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을 사소한 변명들로 피해가려고 하는 추악한 가면을 쓴 사람들, 그게 오히려 더 교회를 병들게 하는 근본 원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은 그것이야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각해 볼 때 더 심각하게 병들게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하지 못하는 것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기고 믿고 주로, 구주로, 나의 주로 믿고 따른다면 해서는 안 되고 가서는 안 되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버젓이 당연히 괜찮아라는 변명으로 일어나는 것들. 예수는 단순히 우리의 복을 어떻게 좀 줄 수 있으면 좋은 것들로 하고 있는 것이 참 기독교를, 참 예수의 삶을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미술인, 음악인 또는 연극인, 문학인 또는 철학자들, 꼭 이런 분야가 아니어도 자기 분야가 이런 것들처럼 강렬하고 색깔이 확실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신앙의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틀에 있으면 더 큰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높은 고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광범위한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 고지에 오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몇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저 고지를 향해서 달려갈 때 신앙인은 무슨 수를 쓰고서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밑에 머무르려고 하는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남겨진 자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생각이 철학인 것이고 헛된 속임수이고 사람의 전통인 초등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구세주, 임금, 주인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를 통해서 내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가 드러나지게 하는 것들,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 다른 것이 되기를 더 바라는 것들, 바로 그것이 철학이고 헛된 속임이고 지혜를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성경책을 펴보면 줄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 줄치는 것이 자기 성향에 따라서 조금, 그러니까 내가 좋게 느끼는 거죠. 내 상황이나 또는 환경 또는 자라온 배경에 따라서 이 말씀이 좋거나 또는 나쁘거나, 나쁜 말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좋은 말씀은 그렇게 줄을 치고 또는 메모를 해놓곤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어느 강연이나 이런 데 다니면 늘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이 있다고 합니다. 누더기가 된 성경책입니다. 다 찢어졌습니다. 많이 읽어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우리 교회 현장에서 제대로 언급되지 않는 내용들을 지웠다고 합니다. 다 오려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교회를 약 30년 또는 몇 년을 다녔는데 성경에 버젓이 있는데 교회에선 잘 언급되지 않는 내용들, 그것들을 다 오려내 봤다고 합니다. 신학교를 처음 들어가자마자 다 오려내 봤더니 성경책이 누더기가 됐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누더기가 된 성경책에 내가 좋아하고 줄쳐놓은 그것만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이 말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교회가 혼합주의에 물들기 이전에 우리 이익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내 꿈이나 바라는 것을 따라서 거부하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초등학문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말고, 말씀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삶 아닐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겁니다. 초등학문을 따르느라 초등학문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 활개를 치니까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말씀 문제입니다. 그러나 없어진 말씀도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니까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비어버린 그 자리를 채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어버린, 우리가 말씀을 또 읽고 모토로 삼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동안 많이 비워놨던, 빼놨던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면 교회 내 그런 혼합주의의 문제라든지 세상의 학문을, 전통을 따라서 흐르는 그 그리스도를 배격하는 그러한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말은 스토이케이온 토 코스모라는 말입니다. 우주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입니다. 근본 원리인데 창조물, 코스모, 만들어진 그 피조물의 원리입니다.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원리입니다. 동물의 왕국과 같은 그런 겁니다. 세상의 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는 다른 것이 되고 싶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한다는 결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원리, 우주의 원리, 인간의 이치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로 주님의 자리를 내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런 원리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것, 그것을 지금 병든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신앙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은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이성들을 자극하여 그럴듯하게 현혹합니다. 누구나 다 그래.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무엇이 더 중요한 겁니까? 실상은 신앙 면에서 지더라도 세상에선 지면 안 돼. 세상에선 꼭 이겨야 돼. 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앙은 좀 져도 돼. 주님의 마음 넓어.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실 거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우리 입장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밀양이라는 영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 드렸는데, 그런 영화에서 살인자가 주님을 만나서 자기가 살해한 그 부모를 용서했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자기를 면회했을 때 나는 다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서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네요. 이러는 거죠. 주님이 우리 모르게 용서하셨을 수 있죠. 그런데 지가 할 말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 사람한테 주님께서 다 제 죄를 용서하셨으니 제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할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 마음 품을 수 있지요.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육체의 그 길을 따라서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다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받아들인다는 것, 신앙은 져도 돼. 신앙에선 실패해도 돼.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실패하면 안 돼. 세상에선 꼭 승리하고 이겨야 돼. 성공의 모습을 거둬야 돼 한다는 겁니다. 물적 욕망을 거부하며 산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내적 욕구를 움직여서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에 무뎌지게 하는 겁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은 우리가 보기엔 살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만 사는 것이고 결국엔 그건 죽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은 죽는 가르침 같지만 같이 사는, 살리는 길입니다. 늘 고민이 됩니다. 때론 이런 말씀 전하고 집에 가거나 제 삶을 들여다보면 공허하기도 합니다. 나는 과연 살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은가? 나조차도 살리지 못하면서 누구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그런 나에게서 무슨 능력이 나오겠는가? 그래도 그 공허함을 털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때문입니다. 그 진리, 그리고 그 생명, 그 영생 때문입니다. 여기 죽음이 살림을 만들어내는 주님의 식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로 말미암아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난 우리를 보고 누군가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살아난 우리를 봐야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림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지 못하는 그것들을 대척하면서 내 삶에서 싸워가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그 살림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함께 성만찬 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함께 찬양하시면서 성만찬을 준비하겠습니다.